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습니다. 하나님, 복의 정의와 첫사랑의 회복과 욕심에서 우리는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늘 우리가 정의 싸움 하지요.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복의 정의를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첫사랑의 회복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욕심에서 우리는 감사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소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 기억해 볼까요? 여러 가지 가정의 위기와 또 아브라함의 수치를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돌아오는데 우리 2절 말씀 보실까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아니라요, 여러분, 바로가 사례를 데려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사례를 주었거든요. 그리고 아내를 데려오는 대가로 지참금을 이 아브라함에게 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아내 팔아서 부자가 된 셈인데요,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탄로가 나자 바로가 분하게 여겼지만 여러분, 돌려달라고 하지 않고 다 가져가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거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거짓말했어요. 잘못하다가 그 큰 재앙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것 다 내놔라, 그리고 당장 꺼져라, 이래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고서 돌려보냈다고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살아났어요. 게다가 부자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 사라도 또 애굽에서 나올 때에 무엇도 얻었냐면 몸종도 얻었어요. 그 몸종 이름이 나중에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하갈입니다. 한바탕 난리를 쳤지만 이런 거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오히려 잘 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손해 본 것 없고요, 아내도 구했고 많은 재물도 얻었고 가축도 얻었고 아내의 몸종까지 얻었으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이거 복 아니겠습니까? 복을 정의하시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복을 가지고 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목숨도 살고 몸종도 살고 가축도 얻고 금은도 얻었으니 와, 그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은 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일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을 끊고 애굽이 주는 소유를 다 갖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의 아내뿐만 아니라 그와 아들같이 였던 조카 롯이 따라갔어요. 순진했던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가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롯은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애굽의 그 화려함을 보았습니다. 와, 이런 세상도 있구나. 와, 이렇게 큰 나라도 있구나. 야, 이렇게 진귀한 음식들도 있구나. 롯은 보게 되어진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의 눈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제국이 들어왔어요. 세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제국을 그는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삼촌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하는 것은 그의 각인되었던 애굽을 바탕으로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일까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재물이 많아지자 규모가 커져서 결국 종들끼리 싸우고 롯과 갈라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나름대로 머리 쓰다가
나름대로 방법을 구하다가 세상적인 방법 취해서 기근도 면했어요. 채물도 많아진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을 제대로 정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술수로 취한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짜라고 아무거나 덥석덥석 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새치열을 굴려가지고 살짝 빼돌리고 넣었다 빼었다 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면서 여러분 벌어들이지 않겠다,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람 왔다 갔다 시키면서 내가 돈 벌지 않겠다, 이거 주님 앞에 작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복권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복권 사는 거 아닙니다. 로또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환경 가운데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혹시나 어쩌면 나에게 이러한 기대로 일확천금의 그러한 기대가 여러분들에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서의 하나님,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서 내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 순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원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진한 것과 순수한 것을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하겠어요. 순수한 것은 좋은 건데 순진한 것은 좋은 거 아닙니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 깨끗하고 투명한 유리잔 2개가 있다 하십시다. 한 잔에는요 물이 가득 채워져 있고요, 또 한 잔 보이시죠? 여기는요 물이 채워져 있지 않아요. 이것을 가지고 순수하다, 순진하다를 설명할 수 있어요. 물로 채워진 잔은요, 이것을 우리는 순수라고 해요. 그리고요, 비어있는 이 잔을 우리는 순진하다고 이야기해요. 순수한 잔은요, 물이 가득 채워져 있으므로 더 이상 들어갈 무엇이 없습니다. 물이 가득 채워졌으니 여러분 그 자체가 그냥 깨끗한 거고 그 자체가 정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진한 것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뭐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퓨어하게 살아갈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순수와 순진의 차이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순수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잡것에 섞임이 없는 것, 이것이 순수의 사전적 의미래요. 그러니까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순진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리숙하고 중심이 없어서 금세 무엇으로 채워지고 금세 무엇을 따라가고 금세 무엇으로 인하여서 변질되는 거래요. 그래서 착한 게 그냥 늘 썩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중심이 서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잔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꽉꽉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수한 자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을 정의하십시오. 어떻게 정의해야 된다고요? 애굽에서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은 복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복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복이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내가 그래서
돌이키고 주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고 뭐 하지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정신이 좀 든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그가 처음 제단 쌓았던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지요. 기도하지 않고 기근을 피해 보려고 헛직업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죄를 기도해 보지 않고 자신이 살궁리했던 일단 살고 보자 했던 자신의 생각과 그래서 꾀를 내어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다가 크게 망할 뻔했던 자신의 인생의 바닥을 그리고 바로의 입을 통하여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에 그 회개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또다시 판단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처음 그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마음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들려주시는 것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자 다시 한번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돌이킨다. 여러분, 그냥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정말 그러지 말아야 했을 텐데 반성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후회하고 반성하고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한 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에게 올 때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너의 악한 마귀 사탄의 그러한 종노릇을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구원을 선포하며 부활을 선포하며 심지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 묶음을 돕고 떠나가라고, 그 권세를 가지고 떠나가라고 선포하며 물리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1945년 8월 15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광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해방을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 해방이 된 이후로부터 일본군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어떤 무력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우리가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순사가 왔다 가면은요, 여러분 벌벌 떨면서 있는 거 다 내주고 그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숨었는데 8월 15일 해방이 된 이유는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어디서 지금 뭐 하는 소리야? 라고 오히려 괭이 들고 낫 들고 호미 들고 가가지고 막 뛰어갈 판입니다. 이게 반전의 역사예요. 해방의 역사입니다. 영적인 이야기도 똑같아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스물스물대면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하고 또다시 한번 가라앉았던 것들을 떠올리게 하면서 과거를 생각하게 내고 상처를 생각하게 내고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죄책감으로 우리의 양심으로 자극할 때 그것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하지 마시고 고백하시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를 해방시켰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너의 감정, 너의 유혹,
너의 여러 가지 많은 불안하게 헤어지는 나의 근심과 걱정,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란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십자가, 속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는 영원한 천국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바로 이런 권세인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승리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넘실대면서 다가올 때에 선포하세요. 입을 벌려 선포하세요. 사람들 없어요? 그때는 더 큰 소리로 여러분들 선포하세요. 그렇게 내 마음을 지키고 유혹에서 죄 가운데서 이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드디어 십자가를 사용할 줄 아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요, 욕심을 버리고 감사함이 행복임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아브라함이요, 믿음이요, 한 뼘이 이렇게 자랐어요. 참 감사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을 통해서 확 찌그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존재예요. 아브라함이 자랐어요. 전에는 외부의 시험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내부의 시험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시지요? 또 물질의 축복을 원합니다마는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재산이 많으니까 형제가 사이좋게 살 수 없었다. 여러분, 명언입니다. 무엇이 명언이냐? 같이 지낼 방이 없을 때는, 그때는 사이가 그렇게 좋았는데 큰 집으로 가면서 그때부터 여러분들 싸우기 시작했다.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형제들이, 의 좋은 형제들, 글쎄요, 손가락으로 꼽기 힘들 정도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간의 사이가 좋다면 반드시 그 형제 중에 누군가는요, 많이 배려하고 많이 이해하고 그리고 많이 기다린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로부터 여러분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재물과 가축들이 있었는데요, 많았어요. 생각보다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관리하기가 힘들게 될 정도였습니다. 고향에서 데려온 조카 롯, 아들과 같이 여겼던 그 롯에게 재물을 맡겼는데 삼촌의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몫을 불렸습니다. 얼마나 불렸는지 삼촌의 재산과 자신의 재산이 비슷할 정도가 되었고 이제는 그래서 서로 다투게 되었어요. 언제 싸우는 거예요? 비슷해지면 싸우는 거예요. 비슷해지니까 싸우기 시작했어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세력을 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감사가 행복의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에요.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정의해 보십시다. 복에 대해서도 정의했으니까 거룩에 대해서도 정의해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 이게 거룩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열심히 내가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아니면 또 내가 건강 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무엇이냐? 행함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기초를 두었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 소속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거룩함을 결정한다 하였어요. 그래서 거룩함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거룩한 삶의 첫걸음이요, 그리고 여러분 거룩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세 가지를 기억하실까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복입니다. 수고하고 정직하게 얻은 수입이 복입니다. 순진한 삶이 아니라 순수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착한 삶이 아니라 말씀에 기준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기도할 수 있기 바라요. 두 번째, 하나님, 무너진 첫사랑의 재단이 쌓아지게 하옵소서. 그 사랑이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하기에 원수 마귀가 나에게 공격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과 그 권세로 말미암아 물리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방황하다가 쓰디쓴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도우소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하나님, 늘 은혜입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억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 생각나는 것이, 나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내 마음을 이렇게 딱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을 욕심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